시편 98장 1절에서 4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오늘 시편 98편 1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을 베푸신 날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치욕의 시간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출애굽시킨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그날을 유월절 절기로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짐승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그리고 고난, 그들의 자녀들조차도 그 사회의 주류 시민으로 살 수 없는 종과 노예, 심지어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고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사 하나님의 권념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그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날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지켜야 되는 영원한 규례다. 자자손손 대대에 이 날을 절대 잊지 말고 너희는 지켜라.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지금도 지키고 있고, 또 그들이 꿈꾸는 여호와의 날,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까지 이 절기는 그들 백성들 마음에서 영원히 흐려지지 않고 지키는 절기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출애굽의 절기가 있듯이 우리 민족에게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잃어버린 빛을 다시 찾은 광복절이죠. 이 광복절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빛을 다시 찾은 날이다. 그게 광복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말할 수 없는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지만은 36년이라는 기간 동안 철저하게 무력으로 제압을 당하고 그리고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시간은 일제 36년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죠. 일제 식민지 36년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잊을 수 없는 국치의 날이죠. 국가가 수치를 당한 날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국맥이 36년 동안 끊어진 시기가 이 36년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외적의 비참한 식민지 종살이로 굴러 떨어진 날이 바로 일제 36년의 시기였습니다. 이 36년간의 이 시기는 우리 민족에게는 수없이 많은 고난의 역사인데 특별히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인권이 참혹하게 유린을 당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민족혼이 말살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 말과 우리의 글과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상실하고, 그리고 나라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치욕스러운 그런 일을 당한 그날이 일제 36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이 시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 해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비록 이민의 삶을 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 자유로움과 기쁨과 그리고 만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배경이 이 강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8주년 되는 이 강복절을 맞이해서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8.15 이 강복절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이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이 이 날이다. 시편 98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기이한 일을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거룩한 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임한 광복절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열국의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에 의해서 우주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임한 이 8.15 강복도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 강대국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놀라운 날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8.15 해방을 가리켜서 극동아시아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와 동시에 우리 민족이 극동아시아의 출애굽과 같은 해방을 맞이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념이다. 아멘. 하나님의 권념이다. 이 권념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자세히 살피시고 돌보아 주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세히 살피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 권념이란 단어인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학대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물 짓고 아파하고 고통 짓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두운 사탄 마귀들에게 학대당하고 그리고 핍박당하고 모진 말로 마음에 상처받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관심 있게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침묵 속에 계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일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상처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제 그 무서운 그 잔악한 그들의 폭정 가운데서 해방된 것도 하나님이 건념해 주신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코 정치가들이나 세상의 역사가들이 국제 정세 속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또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진이라 말하고 있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는 일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장차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의 나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손수 구원을 베푸신 그날이 바로 광복절이에요. 이 시기는 우리 민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함석헌 씨라는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사상가이면서 또 기독교 문필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민중운동가이기도 하죠. 이 함석헌 씨는 우리나라 지도자 안창호 선생님이나 또 이승훈 선생님이나 조만식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아주 탁월한 지성의 상징이었죠.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뜻으로 본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뜻으로 본 역사. 그분이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고난에 좌절하거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여 장차 한국을 이 세상 그 어떠한 나라보다 더 높은 차원의 단계로 상승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945년 전후로 해서 서양 또는 미국 그 외 수많은 나라들에 의해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지원하는 나라로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뿐인 것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그리고 식민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그 당시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인물을 보내주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흥시키고 발전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요. 또 그 배경에는 우리 민족을 부여안고 이 산 저 산 골짜기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흥시킨 것이죠. 아멘. 함석헌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인류사 역시 고난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더 고난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장차 진리의 세계가 올 때 반드시 그 고난의 경험을 가진 그 나라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선교 세계 중심 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한 자와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자 천양지차인 것이죠. 우리 민족이 일제 압박과 수탈 속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산골짜기에서 우물가에서 그리고 일제 밀정 순사 앞에서 제대로 말 한마디 제대로 했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눈물 짓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얼마나 소망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빠가야로 바보 같은 놈이라는 욕이죠. 빠가야로. 한또찡 반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또찡 조센징 조선인 이렇게 온갖 욕을 해대면서 너희가 백의민족 백의민족은커녕 하면서 비아냥대고 수모를 주고 그런 가운데 말 한마디 못했던 비참한 상황 그 상황에 있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건념하신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국가든 개인이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알고 있는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건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념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세력,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만유보다 크신 우리 아버지의 그 권능 앞에 대항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강복절이죠. 또 3년 이후 1948년 8월 15일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그런 경축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8월 15일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 권념으로 열방 중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만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15 해방일만큼은 잊어서는 안 돼요. 아셨습니까? 우리나라의 출급인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이 8.15 강복은 하나님의 의를 열방 가운데서 행하신 큰일이다. 큰일이었다. 시편 98편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복절이라는 그 한자 뜻은 빛을 되찾은 날이다. 잃어버린 빛을 잃어버린 강명을 되찾은 날이다. 이렇게
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 일제 항복 선언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날은 너무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날이었어요. 우리 조선 반도에 살고 있었던 2천만 명 백성 가운데 아무도 그 날이 그때 이루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8월 15일 정오 일본 왕 히로히토의 목소리가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함석헌 씨는 너무 갑자기 도적같이 해방이 왔다고 해서 이 해방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준 선물이다. 이스라엘의 해방이나 우리 민족의 해방이나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갖다 준 해방이요, 선물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인간의 생각으로나 방법이나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해방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화도 사건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 이후 1895년 일본의 그 간악한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주동이 돼서 일본 군인과 경찰 그리고 그 깡패 새끼들에 의해서 우리 조선의 국모 명성하고가 시해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신이 석유에 불태움을 당하게 됩니다. 을미사변이죠. 역사상 고금을 통틀어서 일국의 황후를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인 이 만행은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모가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에게는 일제에게 대항할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있었죠. 또 1904년에는 노일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두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에 을사늑약을 체결해서 우리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대내외 외국과의 약속을 하거나 협의를 할 때 우리는 그저 일본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런 신세,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1910년이죠. 한일합방을 통해서 자유, 주권, 우리의 마음, 정신을 송두리째 유린당한 그날이 1910년 한일합방인 거예요. 그래서 1910년부터 1945년 강복되는 그날까지 이 시기를 가리켜서 36년 일제시기다, 일제식민지 시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36년간의 생활은 참으로 비참하고 굴욕적인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만세운동이 있고 난 1919년 수원에 있는 제암리 교회당 사건,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30명이 동원이 되는데 그 당시 그 교인들 다 교회로 몰아넣습니다. 남자 21명, 부인 2명. 그리고 출입문을 잠그고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불러 태워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어린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칼로 난도질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1910년 이후에 일본에 의해서 벌어진 우리 민족의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용인 부근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15군데에서 동일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일본의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무력 정책에서 문화 정책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의 식민사관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 이래로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 민족을 도와주고 그래서 근대화를 이루어야만이 된다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쪽에 있는 일본 천왕, 일본 왕이죠. 그 왕에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허리를 굽히고 절을 하는 동방요배. 또 학교와 교회에서는 일본 신을 섬기는 신사참배 강요하고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죽어간 성도와 목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한국교회 위대한 순교자를 할 수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죠. 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하죠. 그래서 이 신사참배 반대한다 해가지고 총회로부터 목사직을 파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관 사택에서 그 가족들이 다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양 형무소에 잡혀 들어가죠. 신사참배 반대한다는 이유로 고문을 합니다. 뾰족한 나무 위에 못을 박고 그 우회를 걷도록 하는 고문, 또 전기로 고문하고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붓고 고춧가루를 잔뜩 담아가지고 코와 입에 부어 넣습니다. 배가 농구공 마냥으로 크게 불러오르게 되면은 의자에 2개를 거기에 얹어놓고 긴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에 있는 물이 코와 입으로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고춧가루 물인지 핏물인지 모를 정도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모진 고난과 모진 고문을 통해서 이제 순교 당일날 그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오정모 사모가 면회를 합니다. 이 오정모 사모도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형무소에서 7년 동안 형무소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따뜻한 방에 자질 않았어요. 남편이 그 추운 겨울에 고난 속에 있으니 어찌 편안하게 따뜻한 방에 잘 수 있겠느냐 하면서 찬방에서 기도하면서 7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사모 자신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꼭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서 이곳을 나오면 안 됩니다. 못 나옵니다라고 오히려 격려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밖을 나가리라 기대하지 않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나는 오래지 않아 주님 앞으로 갑니다.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잘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원 교회와 조선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소. 나의 죽음이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마지막으로 간수에게 엎혀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까목소로 다시. 그때 오정모 사모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더 부탁할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손을 흔들면서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 이 말하고 5시간 만에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에 47세 나이로 형무소에서 순교하신 거예요. 해방 1년 4개월을 앞두고 한낱 불명예스러운 죄수로 이 세상을 하지겠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귀한 신앙과 애국심을 기억하시고 한국교회 순교신앙의 전통을 이어주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 해방의 최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사가고 순교정신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일본의 이 침략 전쟁으로 말미암아 총알바디로 끌려간 청년이 어찌 한두 명이겠습니까? 강제로 동원된 인원수가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200만 명. 징병제로 끌려간 젊은이가 21만 명, 학도병으로 끌려간 자가 4,500명. 일본이 패전을 앞두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지시마 열도에서 5천여 명이 학살을 당하고, 만주 731 부대에 의해서 3,000명이 세균 무기 마루타 아시죠? 인체 실험 대상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의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고 있지만 나라가 없어 보세요. 우리를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끼고, 그리고 세계 중심의 나라가 되니 세상 열방들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게 되면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탄에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남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잘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젊은 처녀들이, 우리 젊은 딸들이, 우리 대한의 딸들이 일본에 의해서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찌 한두 명이었습니까? 일본군의 성적인 노예로 끌려간 목적으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 처녀들이 20만 명이었어요. 20만 명. 좋은 일자리가 있어 하면서 유혹한 거예요. 낙원 같은 곳에 취업시켜 줄게.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과 나라를 살리는 길이 있어. 이런 감언이설로 우리 아이들을 유혹한 거예요. 강제 연행된 연령층이 대부분 10대였습니다. 10대. 10살에서 20살 그 나이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아직 초경이 없는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증언에 의하면 11살짜리가 끌려갔다 합니다. 11살짜리가. 그리고 일본군 문서에 의하면은 처음에 이 여자들이 29명의 일본군을 상대하도록 했답니다. 일본군의 성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한 여자가 29명을. 근데 나중에는 이 한 명의 위안부가 60명 내지 70명의 군인을 상대했다고 일본군의 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일본군의 문서에. 금수만도 못한 일본 병사들에게 우리 대한의 딸들이 그렇게 살점이 찢기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늘 불안과 초조와 공포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천인공노한 일은 패전 이후에 일제가 이 모든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위안부 노릇을 하던 우리 대한의 딸들을 다 죽입니다. 또 자결을 하도록 강요해서 현지에 버려진 인원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민족이 당한 36년 일제 식민지 속에서 당한 기막힌 비극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8.15 강복절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는 우리 민족이, 우리 개인이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이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거듭거듭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3년 후에 제 1차 재헌 국회 재헌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국회의장, 임시의장이 누군가 하면은 이승만 박사였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뽑힌 사람이 198명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대한민국 국회 가게 되면은 국회 회의록이 있어요. 거기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광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은 것이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부터 드리자 해서 198명 중에서 목사로 있는 의원 이윤영 의원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해방도 우리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순교하면서 지켰던 민족들,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고, 건국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나라가 시작한 나라가 우리 민족이에요. 애국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호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도대체 이 조선 한국에 남겨진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이 한민족을 유지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는 자문자답합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이 거대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세계의 등불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 조국이 세상의 등불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일 한국을 이루고, 그리고 그 통일 한국을 이룬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이 불타오를 때 전 세계가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강복절 78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날만큼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내가 미국에서 아무리 이쪽 지방에서 어느 곳에 산다 할지라도 이 8월 15일만큼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36년간의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날,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날인 것이죠. 우리의 현재가 잘되고 부강해지면 부강해질수록 역사 속에 묻혀있는 1945년 8월 15일 이것을 기억하고 되찾고, 그리고 감격과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긴 땅을 다시 찾는 기쁨을 감사하고, 빼앗겼던 인권을 도로 찾은 기쁨을 감사하고, 그리고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찾은 기쁨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날이 돼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은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은 헛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가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가와 민족, 그리고 우리 개인, 모든 흥망성쇠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그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가운데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만세. 이거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감동스러운 그런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힘차게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강복절 78주년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권념으로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 기쁨, 만족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백성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대한민국,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되듯이 하나님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